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그 가정의 시작,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어쩌면 아름다움 그 자체가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갑니다. 아름답지요. 그런데 이 가정 가운데 뜻하지 않게 자녀가 생기지 않음으로 인한 어려움이 찾아왔죠.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도 이삭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나타나 주셨고, 즉 쌍둥이를 얻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지요. 거주하고 있던 땅에 흉년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애굽을 향해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라를 거쳐 가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현현하셔서 머물러야 할 곳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점점 이동하여서 브엘세바,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자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도착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하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축복을 그대로 이삭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어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가정 내부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극심한 갈등의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부모의 편애로 인하여서 늘 편을 가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가정에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의 생각, 세상적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렸던 그 모습은 그 이후로 보이지 않아요. 37년이라는 세월 동안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이 옳은 양 살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이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야곱이 축복의 계승자라는 것을 직접 말씀한 부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말씀했습니까? 아내 리브가에게 태중에 아이들이 있을 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37년을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부부가 살아가는데 이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리브가가 여보, 내가 태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니라 둘째에게 복을 주어야겠어.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럴 이유도 없는 것이죠. 혹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리브가가 말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열렬히 교제했던 이삭, 리브가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다면 누가 알아야 돼요? 이삭이 알아야 정상이죠. 하나님이 리브가에게만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계승인데 어찌 이삭에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삭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삭의 삶이어야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이삭이 야곱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문제를 발견하고 제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에서가 아닌 야곱이었다는 사실을 이삭이 몰랐다면, 여기에 가정하는 거예요. 이삭이 몰랐다면 이건 이삭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는 증거고요. 두 번째,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에서가 아닌 야곱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교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교만의 모습이었다. 따라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다는 그 자체는 이미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속이는 자와 속는 자의 모습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속이는 자가 누구예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속는 자가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세요. 속이는 자 배후 위에 누가 있습니까? 인간관계에서 가장 신뢰하고 사랑해야 될 아내가 그 뒤에서 배후 가운데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곱씹어 생각해 볼수록 이 상황은요, 비극 중에 비극인 거예요. 결국 야곱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에서가 입던 의복을 입게 되었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목과 목, 즉 매끈한 곳에 입히고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로 가게 되죠. 이때 아버지께서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18절 말씀 읽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 첫 번째 질문은 대답하는 자로 인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 이 대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반대의 상황으로 전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먼저 자신의 이름을 떠올려야 했어요. 여러분, 야곱 하면 들어본 이야기가 많지요. 야곱의 의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속이는 자.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번뜩 자기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내가 속이는 자로 살아야 되나? 그 고민을 짧게라도 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뜻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 하는지 잠깐이라도 고민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질문은 야곱으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첫 번째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아버지를 속이겠다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행동이 이제는 어떻게 나옵니까?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 그는 결국 입술을 통해서 거짓을 말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목적이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의 목적이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속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축복의 기준이 있다면 우상 숭배하고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내게 필요한 축복이 없을지라도, 내 삶 가운데 그러한 복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대답을 들은 이삭은 미심쩍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아왔냐라는 질문이에요. 이때 야곱의 대답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대답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다 보십시오. 문제가 보이십니까?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 가져다가 음식을 만들어 놓고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거짓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무 근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정말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기도해보고 받은 응답이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것이 나의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그냥 내 자신과 내 행동, 내 말에 대해서 어쩌면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 들은 응답 속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왜요? 말씀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죄 짓는 데 사용했다. 두 번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야곱이 말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축복받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때 우리 지난주에 나이를 계산해 보면 한 77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이 야곱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수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인해서, 할아버지로 인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실제 야곱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이 일 후에 도망가면서 도피하는 가운데 벳엘이라는 장소,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거기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때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속이는 자 야곱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혹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서 어머니에게 그 두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야곱이 실제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다면 축복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아버지에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 보면 거짓을 말하다 죽은 사람 두 사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레위 사람 요셉, 우리에게는 바나바라고 더 잘 알려져 있는 이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 그의 밭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필요를 따라 나누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도 밭을 팔아서 함께 나누어야겠다. 문제는 밭을 판 후에 얼마를 감추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소유판 것을 베드로에게 가지고 오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베드로 앞에서 3시간 간격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들은 많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했던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아나니아에게 했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5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이렇게 아나니아가 죽고 3시간 만에 삽비라가 오게 되지요. 삽비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5장 9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이들이 거짓을 말했는데 누구한테 한 것입니까? 실제적으로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이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하나님께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을 대하듯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거짓을 말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들의 삶을 보시면 위장으로 시작했어요. 위장에서 거짓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거짓은요,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거짓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 거짓을 다시 숨기기 위해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짓은 거짓을 양산해냅니다. 작은 거짓에서 큰 거짓으로 점진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점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따라합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지 않으면 화인 맞은 양심이 될 것이다. 처음에는 그것이 나의 양심에 굉장히 찔리고 아픈데 이것이 계속 반복됨을 통해서 화인 맞은 양심, 즉 점진성의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보시면 믿음을 떠난 사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미혹한 영, 귀신, 이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거짓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평범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을 비롯하여서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은 것들은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야곱의 대답, 즉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속히 잡았습니다. 이 대답을 들었지만 여전히 미심쩍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듣는 것 말고 촉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아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스킨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왜요? 이들의 모습의 특징에 대해서 태어났을 때 이야기해 줬잖아요. 첫째는 털이 많은 자다라고 말했고요. 둘째는 매끈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요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이삭이 의심을 하였을까? 아무리 들으면 들을수록 누구예요? 야곱이라는 거예요. 에서라고 왔는데 목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야곱이라고 느껴지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77년의 삶을 사는데 아들 목소리 구분 안 되겠어요? 물론 저도 가끔은요 전화를 통화해 보면 첫째와 둘째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지만요 여러분 가까이에서 들으면 대부분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몸을 만져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니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결과가 어땠습니까? 음성은 야곱이었고 손은 에서의 손과 같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삭이 야곱에게 속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속아서 축복을 합니다. 속게 된 결정적인 이유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분별력이라는 것. 우리 23절 말씀 보실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축복한 이유가 뭐예요?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분별하지 못했어요? 이야기 소리는 들어보니까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에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걸 생각해야 돼요. 당시에 이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가. 평생에 한 번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문화에 있어서 이 축복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계승하는 시간이었던 것을 생각할 때에 세상 축복보다 더욱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삭의 입장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이 의도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받게 된 결과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아내는 거짓을 부추기는 자, 강요하는 자가 되었고, 아들은 거짓을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단계 더 생각해 봅시다. 왜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27장 1절, 27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눈이 어두워진 것이 최초 원인이에요. 우리 역학조사하잖아요. 그래서 최초 원인을 발견하듯이 우리도 이 문제가 일어난 원인을 따져보면 최초 원인은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육적 상태와 영적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볼 때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 당연히 노화가 있었고 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해 영적으로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실제 영적 상태가 좋았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영적일 수 없어요. 위기가 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영적 상태가 좋았어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의 복을 축복하는 계승의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영적으로 내가 무지하고 좀 떨어졌어도 이때만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가운데 축복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야곱은 속이는 자가 되었고 이삭은 속는 자가 되었다. 영적 기근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 또 야곱에게 작정하신 축복은 그 과정 가운데 성취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이 꼭 속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했는가라는 질문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길을 가세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문제는 어떤 이는 불의의 무기로, 어떤 이는 의의 무기로 사용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어떻게 하면 의의 무기가 됩니까? 이어진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어디 아래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 아래. 따라합시다. 은혜 아래. 은혜 아래. 네, 은혜 아래 있을 때 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죄를 범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죄 짓지 않게 되고 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짓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가정이 지금 은혜 아래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만 은혜 아래에서 시작했던 이 가정이 37년의 과정 속에서 법 아래로 이동해 갔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첫 번째 은혜를 다 까먹고 은혜가 없는 자리로 나아갔다. 이것이 이삭의 실패예요. 제가 이삭을 참 좋아하는데 이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은 시작은 이삭같이 마지막은 야곱같이. 야곱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숱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한번 큰 신앙의 전환점이 있고요. 나중에 돌아올 때 하나님하고 씨름하잖아요. 이때 아주 신앙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똑같이 야곱도 눈이 어두워서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이삭같이 마무리는 야곱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어쨌든 이 가정은요, 시작은 참 좋았지만 마무리가 좋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름받은 자들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즉 속이는 자와 속는 자로 살면서 축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면 괜찮아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